이 밤에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표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옆에 딱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스가랴 4장 6절.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되느니라. 금년 한 해 성령으로 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할 은혜가 오늘 스가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4장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 오늘 스가랴 3장은 4번째 환상입니다. 4번째 환상을 보는데 대제사장이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은혜가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하면 스가랴가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는 귀한민의 첫 번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첫 번 대제사장으로 시험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환상 중에 이 스가랴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이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것을, 참소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 사단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오른쪽에는 누가 계셔야 하느냐 하면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내 오른편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시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야 할 그 자리를 엿보고 있다가 무슨 까닭인지 이 여호수아의 그 오른쪽에 주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이 사탄이 딱 자리를 잡고 여호수아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오른쪽에 있으면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네 자리가 그거 아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나가라. 이렇게 떠나가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이 말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굉장히 그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7을 해서 777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도 삼일체입니다. 그래서 악부, 악자, 악령입니다. 악부는 마귀, 악자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악령은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666이 되는 거예요. 666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이 참소자라는 거예요. 고소고발하는 존재 혹은 대적자,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 이게 사탄입니다.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공격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럼 사탄이 왜 여호수아를 공격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 내립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더러운 옷을 벗겨라.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 귀한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죄를 약점으로 해서 죄를 볼모로 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대제사장을 공격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한 것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모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아무리 훌륭한 주의 일꾼이라 하더라도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우리 죄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지금 오늘이 1월 7일입니까? 새해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제 7일째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의 먼지가 묻어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도록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여 이 죄인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죄와 허물을 아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들이 그 더러운 옷을 벗겨내는 작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시고 그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져가 버리시는 이 은혜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 죄를 가져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서 죄를 가져가시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 무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절반의 성공. 죄 없는 상태로 있는 것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 아름다운 옷이 무슨 옷이겠습니까? 새 옷을 입혀라. 대제사장 요수아도 그랬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가서 죄 짓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라고.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어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때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문으로 전가라 그러잖아요. 전가. 옮겨 버리신다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자백한 자에게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상태를 무죄한 상태, 죄가 없어진 상태,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그거는 의의 옷을 입은 상태,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또 자백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해졌습니다. 더러울 때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힘듭니다. 6.25를 경험했던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안수사님이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꿈을 꾸는데 악몽입니다 하면서. 괴뢰군이 끊임없이 따발총을 쏘면서 쫓아오면서 밤새도록 쫓겨다니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괴뢰군이 따발총을 쏘아대는 것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느냐? 죄를 자복할 때. 주여, 이 죄는 받아주십시오. 이 죄를 주님이 짊어지셔 사오니 주님, 이 죄를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새 옷을 입혀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더러운 옷을 가져가고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순서가 옵니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정결한 관. 그 다음에 옷을 입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이 관, 이것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빛나는 이 관을 머리에 씌워라. 그리고 옷을 입혀라. 대제사장이 입을 옷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할 때 입을 옷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정결하게 만들고 의롭다함을 만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요수아에게 대제사장의 일을 진짜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광을 입혀주시고 권위를 입혀주시고 권세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이 요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금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가져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날마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날마다 입는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일거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왜 일하라고 하시죠? 두 가지 주시려고. 하나는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얻도록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면서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충성하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체험이 쌓이면서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2022년도 한 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되게 하는 복을 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안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